다음은 특송 또 우리 아내의 키보드 반주 또 큰 딸의 플룻 연주 잘 어우러져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감동이 되네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것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계속 고난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당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첫 만남의 그런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사회 속에 내던져진 인물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철저하게 경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것을 그는 감지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다,
발꿈치 잡은 놈이라, 이런 말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의 본래 뜻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어린애가 뱃속에서부터 알았는지, 이 세상 나가면 첫째가 훨씬 대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하여튼 어떻게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첫째로 태어나야지, 장자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는 몸속에서부터 발버둥 치면서 막 엄마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착 놓쳤습니다. 하고 싶지만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형 에서가 나오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뒤꿈치 잡고 나온 놈 하는 뜻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의 이름을 많이 붙였잖아요. 인디안들도 뭐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영화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 상황을 그 이름으로 많이 붙이듯이, 그런 것을 우리나라도 한자어로 압축해서 뭐 그렇게 이름을 담지만, 그러한 것들이 함축된 언어의 히브리어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형이 나가는 걸 뭐 어쩔 수 없어서 발뒤꿈치라도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오고 보니까 역시 사회는 경쟁 사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고 서로 앞서가기 위해서 남을 밀치는 그런 사회인지요. 그래서 그는 형에게서 계속 밀리다가 드디어 반전의 기회를 잡습니다. 드디어 시장한 형이 와서 매우 배고파하고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에 모태부터 뼛속부터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앞서갈까 하던 그의 구체적인 발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얼른 아버지가 장자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별식을 드시고 축복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귀띔을 해주고 또 음식 만들어주자 얼른 또 엄마가 시킨 대로 합니다. 아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당연히 장자로서 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질서가 잡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야, 네 형 아빠가 지금 장자권 준단다, 네가 빨리 들어가서 하고 얼른 해라 한데, 걔도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양털을 몸에 감고 목소리를 막 또 이상하게 내가면서 그것에 같이 동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그 일이 순조롭게 축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풀리는 건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요놈 자식 하면서 때려 죽인다고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잠깐 성질내다가 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격 활달한 애서가 정말로 때려 죽일 태세입니다. 엄마가 큰일 났기 때문에 빨리, 야, 안 되겠다, 빨리는 저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저 하란이라고 하는 그 우리 오빠 집에는 가라. 네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숨어 있다가 네 형 화 풀리면 네 나중에 돌아오라고 할 때, 그때 소식 전할 때 와라. 그러면서 그냥 뭐 허겁지겁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완전히 장자권을 완전히 받았다고는 했는데 실상 그의 현실은 완전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막 걷고 터벅터벅 갑니다. 한참을 걸어도 맨날 그 황량한 광야의 그런 곳에서 그가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에 쌓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가다가 지쳐서 그만 퍽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몽사몽간에 이 잠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땅까지 쫙 내려오더니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바람만 불고 있는 광야, 아무런 아름다운 것도, 등기 권리증도, 멋진 아파트도 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학벌도 아무 써먹을 데도 없고
미모도 전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외톨이로 내던져진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히브리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조금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이제 떡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떡집으로 오신 것이죠. 벳엘이라,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줄여서 이제 엘로힘 이런, 그래서 그래서 벳엘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이 벳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인생의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의 신앙은 그저 묻혀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저 모태신앙으로 믿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모시고 또 그 아들 이삭 아버지 속에서 참으로 아주 신실하고 착한 그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홀로 되고 보니까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막막한 상황에 직면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언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생생하게 대면하는 그러한 신앙의 진짜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저 집에서 가정 예배하고 그저 같이 묻혀서 하고 같이 식구들끼리 구역 모임 같이 형제회 자매회 이런 데서는 내가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같이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어려움에 나 혼자 미아처럼 내던져졌을 때 거기에서 정작 나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 영적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내가 기도에 어떤 힘을 얼마나 갖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지 때로는 막연하고 두려움에 쌓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개념적인 하나님이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으로 그곳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이구나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래서 그는 새 힘을 얻고 그가 다시 또 걸어서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금방 확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 갑자기 제특기가 나타나서 싹 해준다거나 손오공처럼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태우고 하란까지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누구나도 건넌 그저 그런 평범한 그러한 과정들을 거의가 겪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의 대부분의 정규적인 코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갑자기 산에 케이블카가 만들어져서 케이블카 타고 별로 땀 안 흘리고도 정상에 올라가고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과정들을 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겪습니다. 아니 조금 더 세게 겪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 성경적인 기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걸어서 외삼촌 집에 도달합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처음 경쟁사회에서 태어나서 계속 물리고 서로 속여먹고 속이는 이러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삼촌도 아주 거기에 세상에 닳고 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경륜과 연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에 약삭빠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계속 계약서를 변경합니다. 계약서를 계속 바꿨는데 계약서를 몇 번이나 다시 썼는가?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서 계약서를 썼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놨더니 그런데 저
빈털터로 왔던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네. 아이, 이거 좀 바꿔야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어쨌든 외삼촌 쪽에 또 자기 아들 쪽에 유리하게 별 방법을 다 써도 이렇게 바꾸면 또 이런 방법으로 제가 잘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것이 잘 됐지만, 그러나 그저 놀고 먹고 뭐 그저 쉽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 얼마나 야곱의 가슴앓이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도 있고, 그 사촌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고, 성경에 그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왕따를 시켰다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혼자서 그 딸들하고 어떻게든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고 키우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삼촌은 자기를 미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서 결국 그는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마치고 도망을 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삼촌한테 말도 안 하고, 외삼촌이 저기 직장에 일 나간 사이에, 양치러 간 사이에 얼른 자기 식구랑 자기 짐 챙겨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아니 이놈들이 내 딸들이랑 전부 재산 챙겨갖고 도망쳐버렸네, 막 묵으라고 쫓아와가지고 나중에 중간에서 잡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걷는 놈 앞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러한 여러 현실들을 이 야곱은 아주 겪을 만큼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오는데, 그러나 돌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면서도 역시 처음 맞닥뜨려야 되는 것은 두려움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관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연단이 됐구나, 20년간 연단을 받아서 이제는 되었다, 하산하여라, 앞으로는 평생을 쉽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거의 그런 게 하나님 별로 없습니다. 이거 끝나면 그거보다 또 다른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또 역시 본능을 발휘해서 약삭발은 아주 약은 수를 써가지고 일진, 이진 뭐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형이 일진 받고 막 이게 선물이랑 이거 하고 만 풀어질까? 아니면 플러스 알파에서 이진까지 해서 만약에 성질나서 싹 죽여버리면, 이진이랑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도망칠 여유를 좀 두고 어쩌고 별 머리를 다 써가지고 그나마 다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 야복강을 안 건너고 혼자 있으면서 그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 정도 신앙 갖고만은 이걸 이겨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다시 생생히 만나는 사건의 야복강의 사건이 그래서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건너서 왔더니 생각 밖으로 에서가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보니까 막 굉장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400명의 사병들을 몰고 형이 당당하게 몰려와서 죽었나 했더니, 역시 스케일이 큰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통 크고 역시 훨씬 뭔가 좀 장점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에서가 그냥 쿨하게 그걸 받아들여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 우리 헤어진 지가 20년이나 됐는데 앞으로 우리 같이 이웃집에서 잘 살자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 겁나죠. 부담스럽죠. 형이 언제 하다가 또 한 방에 내가 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애들도 많고 짐승도 있고 어찌 자 훈련대 형님 군사들하고 우리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까? 먼저 가시면 우리가 천천히 잘 챙겨갖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형 보내놓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대도시에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오아시스 지역이죠. 그래서 상당히 번성되어 있는 그
큰 도시가 일찍부터 발전되어 있는 그곳에 갑니다. 그런 곳은 당연히 이미 누가 자리 딱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곳에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이 그곳을 딱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서 이제 조금 옆에 있는데 하몰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을 보니까는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한눈에 뿅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조금 제대로 절차를 해야 될 텐데, 얘가 그냥 당장에 성폭행을 해가지고 사고를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기본적인 것은 있어서 버리지 않고, 너무 이뻐서 평생 우리 같이 살 테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면서 핑계를 한 가지 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만 같이 이렇게 통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들 할례 받았어요? 할례가 뭔데? 안 받았는데. 그러면 당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다 받을게요. 전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족속들 다 받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포경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되고 아주 고통이 심하고 제일 어려울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싹 가서 그냥 그들을 전부 반항 못하게 될 때 싹 남자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당한 이런 사건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놈들이 언제 우리에게 보복할지 모르는데,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인생의 우여곡절을 굽이굽이 지나오면서 또 이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니들이 다 죽였어, 우리 아들을 다 니들이 죽였어, 이 비겁한 놈들 이렇게 그러면 결혼해 준다고 이렇게 해놓고는 뒤통수 쳤어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수적으로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얘들을 이제 몰살시킬 것 같기 때문에 겁에 잔뜩 쫄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1절에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 하니까 퍼뜩 생각이 납니다. 그전에 한 20년간 가면 제가 갔다 와서 11조 잘할 거고요, 하나님 앞으로 잘 섬기고요, 끝까지 외삼촌 집에까지 무사히 가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 잊을게요 하고 다급할 때, 그때 외로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막 새벽 기도 나오고 하고 막 부르짖고 난리를 했다가 20년간 이런 정신없이 해서 그것도 그냥 기도도 하긴 했겠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대충 하고 남들 하는 정도로 그냥 그대로 맞춰서 하든 안 하든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종교인 생활만 하고 많은 그런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생하게 만났던 현장,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현장, 내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생생하게 그분이 나와 만나줬던 현장, 베델. 그가 그때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현장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언제 어디서 처음 1대1로 주님을 만났던가. 그저 우리 여러 사람의 신앙으로만 아니라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진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했구나, 그분이 계시기에 나가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것을 처음 경험했던 첫사랑의 현장 베델. 막연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나는 여기서 살고 하나님은 위에 계셔서 막연하게 개념적인 하나님,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이 이 땅과 사다리가 놓여져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천사를 통해서 교통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상황을 천사들이 알리듯이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했던 자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베델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눈이 열렸던 그 현장, 그런 사건, 그 내가 언젠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사건,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가 쉽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현실에만 휩쓸리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까 올라갈 때 그들은 2절에서도 이방 신상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 이런 잡다한 것, 내가 노하우, 내가 뭐 내놓을 만한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것, 성공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나를 부추기는 자실현의 어떤 뭐 현장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방 신상을 싹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이곳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간 장소가 바로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스, 이 그냥 보통적으로 누구나 부르는 고유명사이죠.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그저 객관적인 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벳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등기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등기상은 루스입니다. 모든 사람은 객관적으로 교과서에 루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게 시원찮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계기, 현장, 그것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막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곳에서는 돌베개 하나 베고 잤던 노숙지입니다. 돌베개를 그런데 그곳에서 자고 나서 딱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이거는 베델입니다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은 껍데기가 대리석으로 됐던 천막으로 됐던 거 안에 없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얼마나 화롭냐 크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곳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성전이냐 아니냐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내 몸이, 내 전인격적인 내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단지 비피하고 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별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벳엘, 하나님의 성전, 그저 돌베개 뱉던 그곳, 그 노숙지, 다시 돌아와 봐도 그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돌아와서 돌 하나를, 전에 돌베개 뱉던 걸 기억해서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전제물을 붓고 뭐 기름 붓고 그냥 포도주 붓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러고 해서 와, 여기가 맞아 여기에 내가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야, 맞아, 지금 나를 이곳으로 다시 가라고 해서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야 라고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베델의 경험, 옛날 28장의 경험이 지금 35장에서 동일하게 베델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 똑같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정규직이 못돼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그 현장,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해서 정규직으로 해주는데 역시 비정규직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근무해야 하는 현장. 남들은 승진을 하고 잘 되지만 나는 여전히 별로 승진도 안 되고 남들도 알아주지 않고 박봉에 시달려야 하는 그 현장.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때 그렇게 보너스로 한 번씩 해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늘 어린애생, 기저귀 차는 크리스찬, 아주 유치한 크리스찬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겪어야 할 과정을, 대가를 치르고 다 겪게 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어려서 못하면 이제 사탕 하나씩 가끔 주느라고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뭐 잘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뭘 했다고 해서 막 크게 좋아지고 어쩌고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무슨 대박이 나서 막 복권이 떨어지고 아니라 열심히 10,000원, 10만원 적금 들고 돈 모으고 뭐 그렇게 해서, 또는 하여튼 뭐 집 사서 오래 살다 보니까 또 뭐 집값이 다 올라서 같이 오르고 주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갑자기 뭐 크리스찬이고 기도하면 뭐 펑튀기가 되고 너무 그런 거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루스라고 부르는데 적어도 나에게는 베델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현장, 똑같이 나이 들고 아프고 똑같이 속 썩는 일이 동일하게 생겨서 사람들은 아이고 지옥 같아, 아이고 못 살겠어, 지겨워 죽겠어, 뭐 저런 남편하고 뭐 저런 아내하고,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네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만났겠냐? 네가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네가 주님을 경외했겠냐? 네가 그러한 과정에 허탄하고 두렵고 막막한 게 없었으면 네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네가 주님을 의지하게 됐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루스입니다. 남들은 그저 그렇게 살고 제 별 볼 일 없어, 동창회 가면 주목도 못 받는 동일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남들은 세상적인 눈만 있기 때문에 눈뜨고 시퍼렇게 보이는 것만 발견하고 이게 내 거다, 내가 이만큼 차지했다라고 자랑거리로 여길지 모르지만 나의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사람들은 막막하고 그냥 책 보고 좋은 경험담 듣고 한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 속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가도 불평거리는 얼마든지 찾으면 있습니다. 그러나 못 나가고 망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영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루스, 저건 싼 땅이야, 변두리 땅이야, 뭐라고 하고 저기다 뭐 해봐야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뭐 별소리 다 해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화의 자리요, 하나님이 반석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이 야곱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것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 베델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정말 맞아?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적인 성경적 이론 지식을 아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러나 요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요리를 만드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요리 텔레비전 프로를 제 아내가 부지런히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어서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렇게 하면 백종원이 저거 쉽네, 나도 할 것 같아요.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텔레비전에서 하고 나중에 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만들어 먹지 않으면 쫄쫄 배 골다가 영양실조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훌륭한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 누구의 그 기적적인 일을 일으켰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지금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야곱은 그것을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네가 그들에게 몰사당하지 않는다. 그런 세겜의 족속들이 너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때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안 좋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할까요? 나의 마음속에 그렇게 주저앉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죽음에서도 삶으로, 생명으로,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질문하십니다. 나사로 살리는 현장에서 주님은 그 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다 안다는 말이냐? 사람들에게 굳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난리를 부려야만 속이 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인가? 말 안 해도 아셔서 합력에 선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인가? 너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이름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의미를 발견하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 이름이 원래 야곱인 건 맞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마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 앞에서 말했습니다. 발뒤꿈치 잡고 나온 놈이라는 말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어쨌든 남보다 위에 올라가서 딛고 올라가서 성공했네, 와 우리 아들 잘했네, 그것 말 듣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자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그러므로 너의 이름은 예전에 그런 것을 조금 더 빨리 잘 되게 해줄 게가 아니라 전혀 차원이 뒤집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아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32장 28절에 이 이스라엘의 처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5장에 지금 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의 그 야복강 사건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혼자 그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밤에 한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또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하고 난리를 한데 결국 인간은 힘이 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새벽에 막 지칠 지경인데 그래도 악바리로 끝까지 끈기와 세상의 독종처럼 끝까지 독종이 살아남는다고 세상 속에서 끝까지 자기의 기질을 발휘해서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도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네 하면서 한 방 날립니다. 고관절을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퍽 끌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다리를 졸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을 하나님이 아주 세게 내리치니까 퍽 끌어주는데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고 그냥 말 텐데 이 악발이 이 야곱은 그러고도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고도 그냥 이제 삿발을 놓고는 그냥 다리를 붙들고 죽어도 못 가요. 나 살려주지 않으면 못 가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못 가요. 하고 그냥 하나님 다리를 붙들고 가는데 막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준 것이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마. 그렇게 했다는 것이 32장 28절에 나와 있죠. 자,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히브리어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을 정확히 좀 더 번역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자기 두 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권세로 뭘 한다고 했는데 팍 꺾여버리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 이 운명 앞에서는 내가 장사가 없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네.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살려주세요. 당신 가는데 나는 죽어도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본래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약발을 더 받아가지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팍팍 이루어주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약하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해볼 만하네 했던 것도 아이고 안 되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지 힘으로 팍팍 하는데 나이가 들면 아이고 이것도 다 도와줘야 되지. 때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조금 그런 관점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네. 내가 편법 써서 되는 게 아니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합쳐져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진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족속을 하나님의 선민을 일으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일 만만한 나하고 제일 비슷한 우리 인간적인 면이 제일 많은 요셉 같으라고 해도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야곱 같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엎치락뒤치락 하고 나도 사기치고 나도 넘어가기도 하고 잔머리 쓰기도 하고 우리의 세상 삶과 너무나 가까운 존재가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내가 강한 자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 부활의 죽음의 능력을 이기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가졌기에 이 새 이름으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새 이름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당장이 되진 않았지만 점차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아직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나는 전능자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적 개념으로 부활하였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 인간의 죄의 결과, 인간의 무능력의 최후의 모습, 죽음, 그것을 훌쩍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닥칩니까? 내가 고난의 때에 계속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막연한 가운데 뱅뱅 돌고 있습니까?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첫사랑의 현장으로 나의 상태를 바꿔놓으십시오.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주셨는가? 남들은 고생이라고 말하는 루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현장이다. 나는 옛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아니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강하게 된 자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